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제는 제물에 부어지는 포도주,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로가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타켓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쓴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저는 그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참 즐겁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메달을 딴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상이 얼마나 이 선수들에게 가치 있고 값진 것인가, 그동안의 수고와 땀, 노력의 대가가 이 상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메달을 딱 받는데요, 그 메달을 목에 걸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그 메달을 걸 때에 아마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필름처럼 쫙 지나갔겠죠.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이렇게 솟아올랐을 거예요. 이 상을 얻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감내한 그런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가치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에서 따는 이 메달도 얼마나 값진 것이고 좋은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수고와 노력, 또 그것에 대한 우리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한 보상과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싸우고 달리고 끝까지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모든 선수가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리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은, 특별히 저는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이 선수가 정말 영웅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이번 대회에 100m, 200m, 400m 그리고 1500m 자유형에 출전을 했고요. 또 400m, 800m 개영, 400m 혼계영에 7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그가 뛸 수 있는 모든 종목에 참가를 한 것이죠. 이 수영이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수영을 하고 나면 좀 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다시 힘이 생기는데, 그 중국의 라이벌 수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쉬고 그 다음 이제 출전을 해서 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박태환 선수는 쉬지를 못하고요. 계속 경기에 나온 것이죠. 그 선수층이 이렇게 얇다 보니까 박태환 선수가 나와야 다른 나라하고 이게 시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몸이 지치고 힘들고 막 다운이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저께는 1500m 자유형에 이제 나와서 경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한 30분 후에 혼계형 400m를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뛰기도 힘든데 그것도 1500m를 전력을 다해서 뛰고 나서 그리고 30분 후에 또 홍계영 400m를 또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고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 힘들지 않냐고 이제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기자가 물어요. 아, 힘들지 않죠? 쉬면서 하지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이 제가 한 종목이라도 더 나와서 메달을 따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힘들지만 한 종목이라도 더 나와서 메달을 따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좋은 메달을 따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박태환 선수가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거둔 메달은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입니다. 금메달보다 더 값진 은메달, 더 값진 동메달을 딴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박태환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태환 선수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제 1500m에서 4위를 했어요. 1500m에서는 메달을 못 땄어요.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힘들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옆에는 1등을 한 금메달을 딴 순양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그 순양 선수가 박태환이 힘들게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박태환 선수가 들어오니까 어깨를 토닥여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박수를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아,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생일 케이크까지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양 선수도 알아보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한 박태환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부든 혹은 직장인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할 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삶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마지막까지. 이제는 순교를 하는데 이제는 거의 죽음의 문 앞에 와 있는데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욕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나 되도록 사람하고는 안 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싸우자고 막 덤비면 여러분 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전에 제가 잘못 운전하다가 이렇게 좀 끼어들어야 될 상황에 끼어들었더니 그 사람이 막 싸우자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갔는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싸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싸우자고 여러분한테 덤비면 얼른 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막 대들고 막 해보자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시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뭐 천둥과 번개가 동시에 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놔요. 아버지가 화나셨다. 그러면 무조건 피하시라고. 괜히 천둥, 번개, 소나기 다 맞지 말고 일단 피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는 알았다 그래요. 아, 알았다. 그러시고는 나중에 전화를 해보면 이미 다 맞은 거예요. 소나기 다 맞고 천둥, 번개 다 맞고 큰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만. 그렇게 신세를 한탄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감당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일단 피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살인자라도 이 도피성에 가면, 피난처에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이죠. 도피성입니다. 세상에 이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주의 전, 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을 나면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는 저의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공부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울 때면 항상 교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뭐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은 뭐 어떤 싸움이든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한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비유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같이 강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지혜롭고 아주 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마귀와 딱 이렇게 사단과 이렇게 마주치셨을 때 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귀신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굴복하고 떠나갔어요. 병도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졌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어용 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어도 잘해야 된다. 칼만 가지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어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과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러한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철저히 우리가 방어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도록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셔서 사단과의 끊임없는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를 할 때 아무리 1등으로 달리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사울 왕도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까지 완주를 못해서 중간에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도 믿음으로 처음에는 잘 이렇게 가다가 완주를 못했어요. 무너졌다는 것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완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칠 때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도요, 이렇게 42.195km를 완주하려면 여러 번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15km 지점에 또 30km 지점을 넘어설 때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할까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완주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이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는 고비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를 악물고 그 고비를 믿음으로 이기고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도 고비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다음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다음에는 슬럼프가 와서 예선을 탈락하고 메달도 못 따고, 그리고 이제 슬럼프가 오니까 메달을 못 따니까 스폰서가 다 끊어지고요.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고비가 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한 결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6개의 메달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박태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이 2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메달을 박태환 선수가 딴 것이죠.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격에도 이 정미라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소총 3자세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정미라 선수는 갑상선암 투병 중임에도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고 훈련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딴 메달이기 때문에 그 메달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체주의 양학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도마에서 은메달을 땄는데요. 당초에는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실했지만 훈련 중에 허벅지 근육 파열이라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이제 출전을 포기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할까 또 생각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출전을 해서 은메달을 딴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고비를 넘기고 딴 메달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끝까지 달리기까지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고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고요. 굶기도 얼마나 많이 굶고 잠도 못 자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후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도 다니엘도 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지막까지 완주한 후에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후에 상을 의의 멸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송을 하겠습니다. 원래 시를 읽을 때는 반주를 좀 은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서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비바람 속에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서 피는 사람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반짝이는 삶들도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픔 속에서 산마음을 착하게 키웠나니 아프지 않고 항상 어디 있어요?